이 밤에도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여 모인 여러분들의 마음, 심령, 또 귓과 그 정성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이 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 그만 저 보시고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혼자 계시면 뒤에 분을 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예,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저희는 신앙인이죠. 신앙인은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뭔가 채워지지 않으면 갈증이 있고 갈망이 있죠. 제가 주일 설교에 말한 것처럼 하가 묵상에는 우는 사자가 왜 운다고요? 배고파서. 마치 우리의 갈증, 이 심령의 목마름이 있으셔야 돼요. 있으셔야 돼요. 이게 있는 게 정상이에요.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라면, 내 영적인 성숙을 가져오는 일이라면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셔야 되고요, 노력을 투자하셔야 되고요, 마음과 정성을 투자하셔서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합니다. 예전에는 어땠는데, 예전에는 잘했는데, 네, 잘하셨어요. 그런데요, 지금은요, 지금은 더 나아지셔야 합니다. 지금 더 나아지셔야 되고요, 5년 후에 10년 후에 더 나아지셔야 합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처음 또 수요예배를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여기 계신, 제가 이렇게 이쪽부터 여기 우리 임동일 권사님부터 제가 이렇게 다 서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스캔을 우리 장로님까지 다 서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분 요대로 수요예배 때마다 꼭 나와 주시길 바라고, 52주 수요예배 승리자가 되고, 또 이 시간은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같이 또 이렇게 배우는 성서 강해식으로 제가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배우시고 또 익혀서 정말 이 한 해 동안 이 수요예배 말씀 강해를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성경적인 지식이 정말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수요예배 왜 나가세요? 라고 혹시 누군가가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네. 제가 바라기는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고는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 라고 했더니 어떻게 해요? 다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야, 너희들도 떠나가려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정말 바라옵기는 이 수요예배의 자리가 영생의 말씀이 흘러넘치는 자리가 되어서, 당신 왜 수요예배 나갑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셔야 된다고요? 영생의 말씀이 거기에서 흘러나오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네, 그렇게 소문이 나는 자리가 되길 바라고요, 정말 그런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채우셔야 돼요. 심령이 채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강건해져서 세상이 여러분들을 흔들고,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흔들고, 이단이 흔들릴 때 강건하게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초롱초롱하시네요. 예. 제가 특별히 수요예배, 우리 첫 주일 수요예배인데요, 올 한 해는 아마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가 넷째 주가 설날 명절일 겁니다. 그래서 그 전주간은 설명절 전주 3주 동안은 예배에 대한, 예배의 정의와 우리가 예배에 대한 회복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주일 설교 두 번도 예배 회복에 대해서 계속 제가 주일과 수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설명절이 지나고 나면 교회론을 진행할 겁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론에 대해서 한 15주 정도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주기도문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전반기에서부터 한 9월, 10월 정도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좀 강해해드리고, 사도신경은 제가 내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부활절 전, 내년 부활절 전에 수요예배 때 사도신경 아마 연결하면 또 그게 4-5살 가기 때문에 또 사도신경은 내년, 사도신경과 십계명에 대한 것은 내년에 또 수요예배 때 말씀을 드리고, 올해는 교회론, 예배론, 교회론, 또 그다음에 주기도문 강해, 또 나중에는 이제 성경 강해에 대해서 또 전달하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수요예배 시간은 진행된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예배론, 특별히 첫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아마도 이 말씀이 다음 주까지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 앞에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계시를 성경으로 적은 거죠. 특별히 오늘 4장에 보니까 요한이 어디로 올라가요? 환상 속에 천상에 올라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천상에 올라가서 봤더니 뭘 하고 있냐면, 죽은 순교자들이, 제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구름같이 허다한 누구들이요? 증인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증인들은 누구예요? 순교자들. 이 땅에서 예수 믿다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 그 순교자들이 모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나 봤더니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하는 자리에 갔더니 위에 그 사람들이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야, 너가 정말 나를 믿기, 예수님이, 저는 예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정말 네가 수고했다. 교회를 지키고 예수를 위해서 순교자들이 너무나 대단하니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 하나씩 다 띄워준 거죠. 스테파노스죠. 의의 면류관을 다 하나씩 써줬는데, 놀랍게도 그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쓴 그 순교자들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뭐 하고 있냐면 그것을 다 벗어서 앞에다 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굴 경배해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경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을 그럼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누가 수고하고 누가 열심을 낸 거예요? 이 땅에서 몸 바쳐 희생하며 노력하며 시간 바쳐 예배드렸던 그 순교자들이 정말 대단한 줄 알았는데, 이 모든 영광이 내가 받아야 될 면류관이 아니라 누가 받아야 될 거라는 걸 깨달아요. 나를 구원하신 그 어린 양이 그렇게 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요, 다 그거 벗어서 어린 양께 예배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사도 요한이 그 장면을 목격하면서 요한계시록 4장, 5장, 6장을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4장에 보면 그 천상의 예배가 보여지는데, 실상 여러분, 그렇다면 예배는 이 땅에서만 드리는 거예요? 천상에 올라가서 드리는 거예요? 실상 이 땅에서의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살기 위한, 즉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합의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신부의 삶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가 많은 게 정상이에요? 안 많은 게 정상이에요? 예배가 많은 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신부라면 우리는 천상에 올라가서도 예배 드릴 거라니까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실상은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돼. 그거 여러분 연습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러니 우리가 드려지는 공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과 거닐 수 있는 그 예배의 현장이 여러분들의 사업체, 가정, 모든 삶의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임재가 있어야,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어야 될까 말까 한 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그것도 되지 않고 그것마저도 포기해버리면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의 조리에 휩쓸릴 수밖에 없고요, 그저 그런 신앙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오지만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뭘 보세요? 나를 보잖아요. 내 모습을 보잖아요. 그렇구나, 나도 연약해서 저렇게 넘어지는구나, 부족하구나. 세상에 다윗도 범죄하더라고요.
그 유명한 다윗도, 아니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겨지는 아브라함도 여전히 여기 없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아내를 속이고, 세상에 아내를 속이고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그렇군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들이 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노래 잘하는 사람으로 여김받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바라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죠.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다시 순탄하게 걸어가는 거죠. 이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이 순탄치만은 않을 겁니다. 아니,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거예요. 어떤 인생을 여러분들 저보다 더 인생을 살으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을 뒤돌아보면 쉬웠던 적이 있었나요? 아니, 한 번도 없어요. 유사일에 한 번도 그렇게 인간의 역사가 쉽게 해결된 적 없었습니다. 그런데 순탄치 않을 것을 우리는 예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새해 벽두에서부터 말씀의 기치를 내세우고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다시 한번 그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 잘 영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상의 예배, 그 예배 가운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예배의 정의, 오늘 세 가지만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뭐가 있어요? 열린 문이 있어요. 네, 말씀 내려놔 주세요. 여러분, 열린 문. 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목사님 말씀을 많이 들어가지고 천국에 올라가면 어떤 모습일까 늘 상상했던 모습 중에 하나는, 이건 이제 제 생각인데, 아마도 제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제일 먼저 누굴 만날까? 베드로를 만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어요. 왜 그렇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뭘 들고 있어요? 천국 열쇠를 들고 있으니 천국 수문장 아니에요. 그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넌 안 돼, 들어오지 마, 절로 가. 넌 이리 와. 그래, 문 열어주고. 저는 항상 그 이미지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있든지 말든지 뭐 그런 건가요? 근데 여기 열린 문, 오늘 천상에 올라갔는데 열린 문의 정체가 무엇일까? 창세기 28장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 열린 문의 정체, 문이 열려 있었어요. 창세기 28장 16,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제가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같이 읽자고 하잖아요. 같이 읽자고 하는 의도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잠을 깨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얼마나 수고하시고 직장 생활 하셨던 분들, 오늘 하루 종일 어떤 분은 일하시고 가정 일하시고 그러시기 다 분주하게 살다가 이렇게 저녁 때 모이셨잖아요. 얼마나 피곤해요. 그리고 이거 히터 우리의 마음을 아주 잠들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어떤 혹자는 그러시더라고요. 가장 자기 좋은 곳이, 불면증이 치료되는 곳이 교회라는 분이,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건 뭐 다 이해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그래도 우리가 눈이 떠지고 영적인 것이 한 번씩 떠졌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같이 읽는 거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다들 기도를 하시지만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러면 자꾸 없고 내 얘기만 딱 늘어놓잖아요. 그러면 기도의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냐면 자기 연민의 자리가 돼버려요. 그럼 자기 연민에 빠지고 기도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내가 저 말씀대로 살아야지. 오늘 내가 다른 건 다 못 들었지만 그 말씀, 저거 딱 마음에 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마음에 되새김질, 하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목적이 있어서 같이 성경을 읽게 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여기 보니까 야곱이 누구의 축복을 가로채요?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에서가 죽이려고 하죠. 잡으려고 오니까 도망갑니다.
불이 나게 도망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자신의 어머니인 그 리브가의 친정 밧담 아람이라는 곳에 라반의 삼촌의 집에 가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부엘세바를 떠나서 밧담 아람으로 올라가는데 그 길이 며칠 걸어가야 되는 길이에요. 근데 도망갔으니 여러분, 야곱이 뛰어갔을까요? 걸어갔을까요? 말 타고 갔을까요? 불이 나게 뛰어나갔죠. 왜냐하면 걸렸다가는 경을 치기 때문에 정말 못 빠지고 막 뛰어간 거예요. 막 도망가다 보니까 숨이 차고 힘들고, 그래 어때요? 쓰러져 잠이 들었죠. 그게 돌베개인지도 모르고 돌베개에 몸을 맡겨 잠이 든 거예요. 잠이 들었는데 무슨 꿈을 꿉니까? 사닥다리 꿈을 꾸죠. 그러면 여러분, 사닥다리는 올라가는 용도예요? 내려가는 용도예요? 내려갈 때도 쓰죠. 저희가 지하실에 사닥다리가 없으면 내려갈 때도 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사닥다리가 올라가는 용도에 내려오는 용도예요. 네? 실상은 오르락 내리락 하죠. 야곱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아니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그게 이옥의 문학적인 표현인데, 그러니까 사닥다리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뭘 경험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그곳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가, 그러고 나서 화들짝 깨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닥다리 꿈속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나서 화들짝 깨면서 야곱이 잠을 깨어 이르되, 와, 이게 감탄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지금 꿈속에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지금 이 자리가 어느 자리예요? 한참 형을 피해 도망 나와 인생의 정말 그 위기죠. 그 인생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달려나온 그 자리에 거기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왜 두려웠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곳이라고 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도다.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래요. 하나님의 임재를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문이로다. 그러면 하늘의 문 이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이꼴 문이라는 뜻이 되고, 문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문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보여집니다. 넘겨주시죠. 그 문이, 그 열린 문이,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한번 보여주시죠.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 문의 정체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이 되신 예수요. 우리 찬송가가 몇 장이죠? 선한 목자 되신 주, 그 찬양에 보면 양의 문이 되신, 네, 바로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신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네. 다른 문으로 들어가면 절도며 강도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들어가야 될 문은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올바른 문이고 우리가 들어가야 될 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통해서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 열린 문은 정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문을 들어가려면 문이 열려 있어야 되죠.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본 이 환상 속에서는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렇다면 누구에게 열릴까요? 누구에게는 열리는 문이 되겠고 누구에게는 닫힌 문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한번 첫 번째 한번 띄워주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 문이 어떤 문일까요? 열린 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예수를 모르는 이들에게는 닫힌 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문을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 성경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의 말씀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소망인 거죠. 답이 없다니까요.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물건으로는 답이 없다니까요. 물론 세상에서는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누리며 영광스럽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궁극적인 것이 답이 없다고요.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어디인지 모르게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딱 방향이 있죠. 양의 문이 대신 우리는 그때의 열린 문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분으로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문은 우리에게 열린 문이 될 것입니다. 그 예배의 자리는 바로 그 열린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실상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예배가 있는 자리고 예배 자리에 오시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혹시 뭔지 아세요, 여러분? 1번, 안내를 보는 권사님과 인사한다. 2번, 목사님과 인사한다. 이거 순서를 나누는 거 같네. 3번, 죄를 회개한다. 몇 번 같으세요? 예수님 만나러 오셨잖아요. 저 만나러 오신 것도 아니고 안내하시는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성도님들 만나러 오신 거, 물론 반갑죠. 기쁘죠. 인사해야 되죠. 그건 정확해요. 그러나 우리가 우선순위를 나눈다면 첫 번째는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분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보혈의 피로 나를 씻겨 주시고 내가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오니 오늘도 나를 정결케 하시고 만나 주옵소서. 십자가가 그런 겁니다. 그 의미가 있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오신다면 항상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고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한번 보여주시죠. 그 열린 문의 정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열린 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그 문 안으로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우리는 이 말씀이 이런 거죠. 상향식인 거죠.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고 우리는 밑에 있으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리로 올라가라. 어떻게 올라가요? 아, 예수님을 밟고 올라가야 되는 거구나. 근데 이게 성경의 이제 문자적인 문학적인 표현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이 문장 속에서 방향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올라가야 되는구나 이것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바로 예배 위로 올라오라는 것은 하나의 방향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속에 담아진 예배 현장으로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음성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다시요, 예배의 현장으로 지금 이 환상을 보고 있는 사도 요한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똑같이 이 말씀을 적용해서 예배의 현장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두 번째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가 되십니까? 안 되시는 분도 있을걸요. 왜냐?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다고 했지만, 나는 예수님도 잘 안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도 잘 의지하지 않고 회개도 별로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교회 한 번쯤 나갔어요. 그러면 이분은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지가 온 거예요? 네? 자기 발로 온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근데 한번 이것도 쉽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에 이해가 안 됐는데, 여러분들은 절에 가세요, 안 가세요? 네? 아니 갑자기 뜬금없이 저 젊은 목사가 이 수요일 밤에 이 새해 벽두부터 갑자기 절을 왜 가냐 안 가냐 물어보냐라고 여기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절에 가세요, 안 가세요? 가죠. 왜냐하면 등산하다 보면, 유명한 산에 가다 보면 동학사도 지나갈 수밖에 없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해놨잖아요. 누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냥 절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것도 가는 거는 가는 거잖아요. 가는 건 가는 거라니까요. 그냥 가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그냥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커다란 그림 속에 보면 이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주권자에 대한 고백이 있는 분들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나중에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배하는 자를 뭐 하신다고요? 찾는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그 예배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저 그냥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마치 우리가 절을 지나가듯이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온 거지만 지금은 그것을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시고 지금도 계속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실상은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굉장히 위대한 자리입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만족과 위대함과 즐거움과 만남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무나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실상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마음과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기쁜 마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한 번 더 보여주세요. 계시록 4장 1절 말씀. 네.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는 것은 하나님의 콜링이라는 뜻이죠.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 부르심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마땅히라는 단어는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날 일. 이미 일어날 일을, 그러니까 이루어진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일어날 일을 말하는 거예요? 미래형이에요. 일어날 일이에요.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리라. 여러분, 일어날 일이 뭘까요? 일어날 일, 즉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셔서 어떻게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실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실지, 어떻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지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한번 보여주시죠. 예배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하나님의 경영을 목도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경영, 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 뭘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어오고 있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세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그들을 택하셔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계약을 맺고 그들과 함께 여행을 하시죠. 근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야, 우리 좀 힘들어도, 목말라도 힘들어도 좀 견디자. 우리에겐 가나안 땅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좀 참자, 견디자. 이러던가요? 이러던가요? 성경에 그런 구절이 없어요. 놀랍게도 그런 구절이 없어요. 그럼 전부 뭐예요? 광야에 왔더니 고기도 없고 물도 없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른다는데 진짜인가? 가야 되나?
그냥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모세, 아론 다 죽이고 새로운 지자 뽑아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지? 맨날 불평, 원망, 분노, 다시 돌아갈 생각만 했던 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셔야 될까요? 이미 이루어진 일,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일,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 반드시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드리겠다, 그것을 내가 하겠다라고 약속의 메시지를 주시는 게 구약 성경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 지은이가 뭐라고요?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 당시가 어떤 시기냐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최고의 박해 시대예요. 아마도 이스라엘 기독교 역사 속에서 3대 박해가 네로, 도미티아누스, 디오클레시아누스 3대 박해일 텐데 그 중 하나가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예요. 이 도미티아누스라는 사람은 자기 이름도 도미티아, 주라는 뜻이에요. 황제가 아니라 신이라는 뜻이에요. 자기를 신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에게 황제를 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이거는 불경죄가 아니라 신성모독죄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배교하는 행위니 황제를 신이라 부를 수 없으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안 그러면 저 지하 감옥에 살아야 되고 지하 도시에 숨어서 예배 드려야 하니, 그들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뭘까요? 희망의 메시지.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일어날 일들, 앞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이 박해의 시기가 끝나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리로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 가겠다, 결국 신앙인들이 승리하겠다. 제가요, 성지순례 꼭 가세요. 어디를 가셔야 되냐면,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가셔야 되지만 터키를 가신다면, 그리고 터키 여행을 가시는 분들한테 제가 적극 추천드리는 곳이 한 군데 있어요. 성지순례를 안 가셔도 터키 여행을 가면 무조건 가는 곳이 어디냐면 카파도키아라는 곳을 갑니다. 그 카파도키아가 뭐냐면, 가보신 분들 기억나실 텐데 거기가 어디더라? 뭐 하는 데냐면 그거 뭐 타는 데가 뭐 열기구 타는 데 있잖아요. 그 열기구 타는 데를 가면 꼭 가이드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에 대린구유라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 좀 꼭 갑시다. 돈을 더 주시더라도 꼭 들어가세요. 어디냐면 그 카파도키아 그 열기구 타는 곳에서 한 30분, 제가 알기로는 1시간도 안 걸리는 거 알고 있어요. 대린구유라는 지하 도시입니다. 지하 도시인데 이 지하 도시는 300년 동안 살았어요. 사람들이 땅굴을 파고 300년 동안 거기서 산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300년 동안 한 번도 태어났는데 밖에 나온 사람이 한 번도 밖에 나와 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는 조금 크더라고요, 굴이. 그래서 제가 좀 키가 크니까 숙이고 엉구적시에 들어갔는데 놀란 건 그 안에가 미로보다 더 넓고 수만 명이 살았던 엄청난 곳이기 때문에 이게 막 지하 10층, 15층 저 밑에까지 돼 있습니다. 아주 거미줄처럼 막 되어 있는데 거기서 정말 은혜 받는 곳이 어디냐면 무덤이에요. 그 안에 무덤이 다 있어요. 그 안에서 순교하신 분들, 죽으신 분들. 근데요, 정말 이런 조그만 상자들이 있어요. 누구의 무덤일까요? 아기들의 무덤. 그 아기들은요, 부모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태어났는데 부모가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니까 밖의 세상을 모르고 죽은 아이들. 그러면 여러분, 이 인생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복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전혀 복된 인생이 아니에요. 그 어떤 논리로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기준에서 보면 복된 인생이 맞아요. 왜냐? 그들의 삶이 그곳에서 세상에 나갈 수는 없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노래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여러분, 성경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고 오직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되더라고 했어요. 그들은 그곳에서 예배하며 성경 공부했어요. 말씀을 묵상했어요. 누가 복된 자예요? 우리입니까? 그들입니까? 그것을 우리 오늘 이 시대 속에서 그럼 우리도 그래야 되느냐? 물론 그건 아니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정말 우리는 어떤 시대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가 너무나 자유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선택의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는 강요의 자리가 아닙니다. 선택의 자리예요. 여러분들이 고백을 가지고 믿음이 있다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책임도 여러분 몫인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배 자리에 나아감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선택, 그 선택이 우리에게 핍박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더 안 좋은 현상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신다면, 그 자리가 믿음의 자리인다면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세요? 히브리서 기자의 말에 의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실상이라는 게 실체라는 뜻이에요. 있겠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이 있겠지,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지가 아니에요. 반드시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계시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하고 배우면서 정말 성경을 믿는 자로 거듭나는 귀한 말씀과 은혜의 자리가 되고, 또 그런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는 우리 모든 예배의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